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는데 이름이 많이 나와요. 입술 운동 좀 하시면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해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어도 아니고 어려운데, 자, 우리가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 이렇게 1장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진 책은 아니에요. 연대기를 보면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이 그 나중에 씌어졌는데 기록됐는데 왜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장으로 와 있을까? 그리고 우리 이렇게 힘든 이렇게 낳고 이런 말씀을 어렵게 우리가 성경 좀 통독하려고 하면은 낳고 때문에 지루해서 또 포기하고 나가지 못하는 그 진도 못 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창세기 1장과 이렇게 맥락이 같아요. 창세기 1장도 여러분이 여시면은 처음에 통독하려고 야심차게 시작하는데 또 레위기 강에서 못 넘어가죠. 우리가 통독 이래서 힘든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통독을 아주 그 강을 아주 은혜롭게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다 같이 암송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마태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과 마태복음의 맥락이 같아서 이렇게 마태복음 앞에다가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족보를 보시면 구약에 있는 그대로의 그것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시면서 제가 왕의 족보라고 이렇게 오늘 제목을 넣었어요. 왕의 족보. 왕의 족보가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고 정말 포장되어 있고 신화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왕의 족보를 살펴볼 텐데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 무슨 왕의 족보가 이런 사람들이 나올까라고 하실 텐데 저랑 함께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신비한 비밀과 또 성취하시는 그 언약을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연초에 다들 일독을 결심하셨죠? 지금 얼만큼 진도 나가고 있나요? 제가 이번에 참 놀랐던 게 우리 김선 자매가 통독을 시작하는데 그 유튜브로 성경책을 읽다가 창세기 50장까지 읽다가 51장을 찾았대요. 창세기 51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책이 마침 사무실에 없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갔더니 50장까지 끝이더래요, 창세기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전 처음 들었어요. 창세기 51장을 찾았다는 사람을. 근데 그게 너무 예쁘고 하나님 보시기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창세기 51장 찾느라고 유튜브 뒤지고 난리를 폈대는 거예요. 근데 없더라는 거. 창세기 51장 넣으면은 이사야 51장 나오고 뭐 예레미야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통독하는 이런 그
그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예뻤어요. 자, 우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창세기를 시작하다가 레위기에서 실패하고 마태복음 시작하다가 낳고 실패했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면서 이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 16절 본문은 예수님의 계보, 족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왕의 족보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인데 세리 장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헬라어, 아람어 이런 능통하고 계산이 되게 빨라서 좀 장급의 지도자급에 있었어요. 우리가 세리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시하는데 사실 세리는 똑똑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에도 능통하고 그 당시에 바닷가에 해변가에는 무역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배운 사람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는 세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참 놀랍죠. 예수님이 불렀을 때 바로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됐어요.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분명히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예표된 메시아인데 왜 이렇게 버림받고 핍박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흐의 마태 순환곡이라는 그런, 우리 혹시 클래식을 아시나요? 그게 얼마나 그게 뮤지컬도 오페라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마태 순환곡은 그만큼 마태복음에 그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던 일들이 마태복음 많이 나와 있답니다. 1절에 아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죠. 여기서 잠시 창세기 12장 2, 3절을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게 누구에게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엄청 존경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유명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나 구약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기에 마땅한 인물인가요? 엄청 치사한 인간이에요. 마누라 팔아서 그 왕에게 재물도 착취해서 또 그걸 안 주고 도로 가져가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굉장히 겁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정말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어떤 그 인물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이루는데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앞으로 나의 왕국을 만들 거야라는 것을 지켜봐봐,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13장 15절, 16절 한 번 더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16절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보이는 땅, 내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이룬다. 티끌이면 우리 셀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이 안에 뭐가 있냐면 국가의 3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국민, 백성, 땅, 지도자, 통치자죠. 이곳에 아브라함을 세워서 너에게 이 백성과 땅과 이 통치를 하겠다는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도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2000년 넘어서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외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이라는 그 후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이 족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도 약속을 지키죠. 우리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참 우리가 신의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이상하게 신뢰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참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저는 강남교회 강남타임 한양타임 이런 게 있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늦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고치기 좀 힘들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제 삶에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굳혀져 있어가지고 약속이 11시다 그러면은 10시 반에는 가야 되는데 11시에 10시 50분 30분 거리 10분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도 고치고 있는데 진짜 고치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은 약속을 지킨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오직 한 사람 내 자손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오심으로 성취된 약속을 꼭 지키신 분이다. 그래서 거듭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 1장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향한 번개할 수 없는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흥분하게 한다는 사실을 봅시다. 자, 2절을 함께 보실까요? 2절에 다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우리는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 좀 다니면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유다와 야곱의 형제가 몇 명,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12명의 지파가 생겨요. 이스라엘에. 신약에도 12사도가 있죠. 이 12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인데 성경에 12라는 상징되는 의미들이 많은데 그걸 다 제가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성경책 똑똑하시면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지나가고요. 또 3절에 유다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장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렇게 말하기 좀 끔찍하지만 유다 그 다말이라는 여자는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고 첫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그 엘이 죽고 그 다음에 유다의 또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마지막 아들을 이제 그 계대 결혼이라고 있잖아요. 계대 법이라고.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형수에게 가고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형수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혈통을 내리는 게 유대의 그 계대법인데 여기도 이제 기다리라고 했는데 유다가 그 셋째가 컸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남편으로. 그러니까 다말이 창기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곳에서 낳은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예요. 이게 또 우리 왕의 족보에 올라가고 있어요. 참 이게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게 정말 싫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4절을 보실까요? 4절은 시작.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서 살몬이 또 유명한 우리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할 때 여리고성 정탐하잖아요. 그때 정탐꾼 2명을 보내죠. 그 2명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거기 구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살몬을 보니까 살몬이 그 정탐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생 라합이 숨겨줬잖아요. 두 사람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살몬하고 그 라합하고 결혼을 했나봐요. 그 이제 이방인 여자를 이렇게 구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이렇게 서로 또 그 결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몬이 이 족보에 올라오고 라합이란 여자가 예수의 족보에 올라요. 근데 라합이
또 누구를 낳냐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우리 보아스 유명하잖아요. 보아스는 저도 그 아가씨 때부터 배우자를 생각하면 보아스 같은 남자를 유부남은 아니고 보아스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 게 여성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유력하고 너무 성격도 좋고 또 멋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룻하고 결혼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이 유대 땅이 가난하고 그리고 그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모압으로 이주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 가난해가지고 다 털렸어요. 결국은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주명 죽고, 그 과부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그 며느리 룻이 따라온 거예요. 이방 여인이. 근데 그 룻이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있는데 이 룻이 또 이 족보에 올라요. 예수의 족보에. 근데 보아스랑 보아스가 이제 그들의 기업물을 짜라서 보아스랑 결혼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세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조부님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족보가 끝나는 것 같지만 여기에 다시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언약이 나와요. 다윗은 나오는데 다윗은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에 6절에 한번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지난번에 김미숙 시장님이 막 외치던데 밧세바죠, 밧세바. 근데 왜 밧세바라는 이름을 여기다 안 넣었을까요?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넣었을까요? 밧세바는 사실 엘이라는 그 아버지 유대의 가문 있는 레위 지파의 가문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는 햇사람으로서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끔찍한 죄악성을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아를 살인했죠. 밧세바를 간음을 했죠. 간통이죠, 간통을 해가지고 또 그 아이가 나중에 죽고, 여기 솔로몬이 나는데 솔로몬이 이 족보에 또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왕의 족보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참 내가 이렇게 보면서도 마태복음이 재밌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이렇게 재밌게 들어본 적 있나요? 낳고만 들었었지.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지저분한 그런 사람들의 그 가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올렸어요. 자, 우리 그 유대 이스라엘 그 역사 중에 가장 흥왕했던 때가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또 솔로몬도 얼마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솔로몬도 가장 많은 그 궁녀들을 데리고 또 죄악을 짓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나라가 우리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나눠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7절부터 8절, 9절 보면은 이제 남유다의 이게 역사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유명한 사람 우시야 나오죠. 여호사밧 또 믿음의 사람이었죠. 히스기야가 또 얼마나 기도로 자기 수명을 15년이나 또 연장시키죠. 이런 유명한 사람 낳고, 결국은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해요. 멸망한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했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12절에 바벨론에 멸망을 시키죠. 시킨 다음에 스알델 스룹바벨 낳고, 12절부터는 13절 이분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또 회복하는, 새로운 성전을 그렇게 구축하는 그런 그룹들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스룹바벨도 되게 우리가 잘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14절에 사독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이 야곱은 아까 우리가 창세기의 야곱하고 틀려요. 이들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그러니까 야곱하면은 엄청 많이 네네네네 수십 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누구냐면은 신약에 와서 요셉의 아버지예요. 그 이 요셉도 창세기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신기한 게 다말, 라합, 이방 여인 룻 이렇게 네 가지 여인이 나오는데 이 네 여인들이 전부 다 그 가문을 빛나는 품격 있는 규수라든지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그런 여인들이 아니라 다 인생들이 처참하고 힘들고 그랬던 여성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의 계보에 이 여인들이 이렇게 머젓하게 이름으로 올려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 안에 여인들의 삶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녹록하고 힘든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솔로몬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밧세바도 그렇게 많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오라니까 가는 거고, 왕의 명령이 자기 남편을 죽였는데 그럼에도 그 다윗의 밑에서 또 그가 다시 왕후를 하고 있다는 게 사실 괴로웠을 텐데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또 자기 아들을 왕으로 또 세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들의 족보는 신화와 신비한 스토리를 가지고 포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엄청 우리가 가까이 있듯이 없었던 일도 만들잖아요. 김일성도 우리 또 신라의 박크컷의 이런 것들 우리 조상들 보면은 굉장히 신화적으로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게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메시아를 족보를 보면 도무지 존경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창세기와 이 돌아오면서 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것은 역사 속의 실제 인물들이에요. 신화가 아니라 실존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창세기와 하나님과 선지창조를 못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제 동정녀 탄생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또 믿지 못하죠. 어떻게 동정녀에서 이건 아니다. 너무 요셉이 착해서 그냥 그 여자가 바람을 폈는데 가만히 원래 성품이 좋아서 돌로 쳐야 되는데 가만히 용서해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놔요. 근데 마태는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낳고가 계속 이어져요. 근데 16절에 한번 하반절을 보실까요? 시작.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이 낳고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사람이 서로 남과 여가 만나가지고 결합해서 낳는 게 우리 출산하는 거예요. 낳는 거라 그래요. 우리가 이 낳는 것을 여기서 나신다 이 말은 헬라어로 겟나오라 그러는데 좀 발음이 어려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겟나오라고 이거는 성적 결합을 통해서 낳는 아이들을 겟나오, 낳고 이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으신 거는 겟나오가 아니라 낳았다. 에게네떼네. 이거는 에게네떼는 누군가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낳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낳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낳게 했는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은 요셉하고 정혼을 하지 않았으면 마리아에게 낳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레위지파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 그랬는데 이 요셉은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이 요셉은 누구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는데 이거는 다윗의 조상이에요. 위에 올라가면 나오죠?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내가 씨를 주겠다.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나온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다시 우리가 동정녀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의심한다 그럴 때 마태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도도히 역사 속에 있고 역사적으로 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역사 속에서 이게 증거가 있고 이거는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나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뭐라 그랬었냐면은 마태에게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위대한 왕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도도히 성취되고 있음을 반복해서 마태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거를 더 많이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 다윗, 니네들이 존경하는 이 사람들의 족보가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악들을 다 덮으시고 결국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근데 결국은 언약을 성취했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야. 후손에게서 이 메시아가 난 거야. 이것을 한 번에 마태가 이렇게 첫 번째 장에다가 딱하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구약에 많은 메시아에 대한 이것이 이렇게 많이 예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1장에 올리는 이유가 이렇게 길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사마리아도 가고 어디 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도 보내고 전도하러 보내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헬라, 이방인 모든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있죠. 예수님의 유언 말씀 다 외우시나요? 유언?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강령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족보를 태어났는데 결국은 예수께서 왜 오시느냐? 우리의 왕이신데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셨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우리 이 강령을 마태가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하겠는데 3년 동안 공생애는 결코 예수님의 공생애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정말 초라하고 머리 들 곳도 없고 저분이 정말 왕일까 메시아일까라고 사람들로 다 착각했고 도망갔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이시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분을 통해서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재림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202 경복궁 교회가 이쪽으로 옮겼어요.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고 땅밟기를 했어요. 그곳에 또 우리 박정희 집사님이 늘 오늘은 이곳이요 오늘은 저곳이요라고 왔을 때 우리가 씨를 뿌렸어요. 저는 분명히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가 인원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무실마다 민들레 씨를 지금 뿌리셨고 그 민들레가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202 경복궁교회, 종로 경찰서, 성도서 어디에 근무하든지 내가 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는 그리스도의 강령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올해 통독도 하고 있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강령이 보이고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예배와 찬양과 우리가 전도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이 풍성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런 우리 2022 우리 경복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가 구원받은 존재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족 중에 또 우리 형제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 예수님의 구원의 참 왕이신, 우리는 왕의 자녀 아들 딸들로 지금 만났어요. 그렇지만 우리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들을 찾고 찾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찬양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을 우리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에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에 의해서 창세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예수의 족보를 가지고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시고 주민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지금도 저희가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2022 경복궁 교회 이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이 왕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또 그 왕의 축복을 받은 것들을 흩어지며 나누며 사는 이렇게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이 시간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 드리는 하나님의 우리 물질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물질들 받아주시고 하나님 한없이 그들에게 흩어지고 나눌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혹시나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물고가 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돈으로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